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휩쓸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상징적으로 지금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적으로 막 거부할 때도 많이 있죠. 부르짖어야 합니다. 남북통일 누가 안 된다고 그랬고, 이 미국 땅의 승리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는다고 누가 그랬나요? 순범 시카고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고 누가 말했나요? 우린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놀란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승리의 놀란 능력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이 모습 저 모습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이 일어나고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찢기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남북의 통일을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미국 땅의 승리 놀란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합니다. 뜻을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을 그 집중하며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해준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어려운 일 많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건강이 없다고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물질이 없다고 아무 일도 못한다고 주저앉는 우리가 아니라 물질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병기 없다고 주저하는 자에게 성령의 지혜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남북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미국 땅이 참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순범 시카고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누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서로 모이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사람들의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남북통일을 은혜하게 도와주시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하여서 남북에 통일되는 물꼬가 열려지는 초석을 놓는 귀한 자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 땅에도 승리의 놀란 역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달려갑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은혜를 받는 겨우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게 언제 주로 말을 하지요? 힘 잃고 용기 잃고 낙심할 때, 아이 도저히 안 되는구나. 어깨 쭉 내려가면은 손이 어떻게 되죠? 밑으로 쭉 늘어뜨리잖아요. 힘 다 빠진 상태에서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돌아보면 어떡합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고 절망적이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가까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응답이 저 멀리 언젠가는 있겠지만은 지금 나는 답답한데 한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고, 만져주지 않으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지면은 기도도 잊어버리고 신앙의 용기마저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손 늘어뜨리지 마라.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용기가 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므낫세가 죽고 BC 한 641년경에 므낫세가 죽습니다. 그 므낫세의 아들 암몬이 왕위가 되었는데 2년 하다가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 아들 요시아가 8살이었는데 8살 때에 요시아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8살 됐지만은 똑똑했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이 상관없이 올바로 서 있는다면 하나님이 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살인데 그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나라를 올바로 세웠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우상을 철폐하고 잘못되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을 잘라버리고 새 일꾼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때에 아무리 왕이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온 백성들 움직이지 않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동시대인 선지자 스바냐를 보내줍니다. 그때에 일어났던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궁중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귀족이에요. 그런 궁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그랬습니다. 궁중에서 자란 귀족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도 심판받는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언약 맺을 다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4관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근거해서 선지자가 선포하는 내용이 죄악을 범하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탄에 빠지죠. 절망이 있습니다. 괴로워합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부러지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스바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 중에 남은 자가 있더라.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세우마.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남은 자들이 나를 붙들고 나를 향해 달려온 자들인데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장 16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 가지를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돌보겠다는 거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이제 절망 느끼는 순간에 절망이 아니라는 거죠.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위축되지 말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기죽지 마라.
돈 없다고, 몸이 약하다고, 권력이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기죽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하지 말며 다시 일어서라는 용기를 주는 그 말씀입니다. 무슨 근거로 우리가 용기를 갖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죄 사함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형벌이고 죄책감이지 않습니까? 이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자유를 못 누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죄책감이 사로잡고, 뭔가 내 앞길이 막히면 그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나를 발목 잡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용기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는 것마저도 힘을 잃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죄사함을 받았노라. 너의 모든 행보를 내가 제거했노라. 더 이상 과거 일에 대해서 매여 있지 마라. 지금 여기서 나와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하여서 손을 떨어뜨리지 말고 일어서라. 이 말씀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은요, 연세가 드시면서 찾아오는 게 뭐죠? 자꾸 과거 지향적으로 가잖아요. 연세 들면 자꾸 추억을 먹고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은요, 늙은이가 뭘 하죠? 추억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꿈을 꿉니다. 꿈은 뭔가요? 미래지향적이에요.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끔 이끌어주는 게 꿈입니다. 비전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순범식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과거에 발목 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죠. 죄산 받은 자들은 이제 꿈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인 거죠. 그래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 근거로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 근거가 죄사함의 은혜가 임했다. 메시지입니다. 15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스바냐 3장 15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야훼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나 너희는 다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능자 하나님이 계신다.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요, 죄의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말하면 다 걸리잖아요. 그죠? 말은 번지르르하게 사는데 옷은 양복 입고 이렇게 써 있지만은 그 속에는 잘못된 모습으로 인하여 죄책감, 자책감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몸서림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늘 외칩니다. 하나님, 언제 저에게 이런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렵니까? 하나님 시키니까 부득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불러주셨으니까. 그럼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는 서서 말씀을 전하고 서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뭐 잘나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서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은 어떤 죄악을 보면 어떤 일을 했든 어떤 연약함이 있든 주님을 바라보고 죄 씻음 받다는 확신을 갖고 맡겨주신 일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화를 당할까 봐 그런 죄의식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죠? 형벌을 다 제거했다. 원수를 쫓아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근거에서 로마서에서 8장에서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체험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의식에서 해방됐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과거의 죄,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자백하면 신실하신 주님이 다 제해 주신다는 거죠. 그건 죄 씻음 받은 자의 결과는 뭘까요? 자유함입니다. 평안이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 두려워하면서 죄책감에 눌려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손 너릇들어서 실망하는 자 되지 마라. 제일 먼저 그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면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용기 있게 설 수 있다고 그럽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 문장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켜보시나요? 3장 17절입니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믿음이 뭔가요? 아버지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믿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나의 기쁨은 이분으로부터 있는 거죠. 돈이 있든 없든 내가 계획대로 일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차후의 문제고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분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 때문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나요? 나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 누구죠? 사랑하는 님. 그건 너무 멀어요 지금. 그죠? 솔직히 자꾸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자식. 사춘기 되면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은데 그게 기쁨으로 일어나요? 이것도 저 허물어질 때 있잖아요. 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때 있지요. 그런데 사라지면은요, 다 도망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너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저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합니다. 티도 내지도 않는데 사랑해요. 이런 사랑이 무서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배후에서 꽉 쥐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겨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근본적으로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세요. 그죠? 그래야 담임 목사가 올바른 말을 하는지 잘못된 말을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담임 목사가 성령에 이끌려서 말하면 순종할 수 있는 거고 담임 목사가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자기 욕심에서 말하면은 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 공동체를 올바로 세울 수 있고 이 나라를 올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성령께서 모이길 힘쓰기를 원하시면 모이셔야죠. 성령께서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드리기를 원하면 마음껏 드려야지요.
성령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감동이 일어나게 하면은 울불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셔야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언제 어디서든지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018년 2018 이 새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판에 새게 될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자. 성령을 따라 행하자. 이 평생 가야 될 외침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그러면 사람 눈치 안 봅니다. 환경 눈치 안 봅니다. 사람들은 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 참 좋아하고 내 마음은 요동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성령의 음성에. 그래서 문제 앞에도 당당히 설 수가 있는 것이고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사람 말에 의하면은요, 수많은 상처 속에서 고통 속에 아니면 교만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잘한다 칭찬하면 우쭐해지잖아요. 너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하면은 실축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홀로코스터예요, 그죠? 완전히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하루에도 뭐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속은 부글부글 끓고 나중에 신경쇠약하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그냥 바이러스가 공격하면 면역세포가 약해지면 그냥 나가 떨어지고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요. 사람들 말로 인해서 공격해 합니다.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오겠다. 보내주신 성령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 움직이나요?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뭘까요? 이제 신앙생활 할 만큼 해오셨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래요. 하실 만큼 하셨어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말에 좌지우지해야 될까요? 어디죠? 성령의 음성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구원을 베푸실 뭐죠? 전능자. 구원이라는 게 뭐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을 얻게 하시는 거잖아요.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죠.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까지도 내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내 건강 육체까지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안 되네요. 아닙니다. 그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놓을 줄 말하지 않아도 무의식 속에서 내 삶의 행태를 보면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학자들이 그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 그럽니다. 머릿속에는 믿는데 삶으로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한번 뜯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왜 낙심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짜증이 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춥고 그런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깡그리 잊어버릴 때에 그 성령의 음성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에 사람 말의 환경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난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난 이렇게 살래요. 난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어떡합니까? 이러고 땡강 부리시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너는 내 눈 속에 너도 아프지 않아. 그러고 계시는데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건 내 삶으로 자꾸 그렇게 밀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단호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외치십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기죽지 마라. 일어서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서서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또 멋진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그죠?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를 어떻게 하죠?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은 싸구려 사랑이 아닙니다. 값비싼 사랑이에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주신 사랑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랑 문제잖아요.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대중가요의 가수들이 부른 노래 말을 봐도 다 사랑 타령입니다. 그만큼 사랑에 굶주려 있고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사랑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해야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꾸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주눅들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사업도 직장도 앞길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힘들고 어려우면요, 이 사랑 안에 들어오세요. 지칠 때 많잖아요. 그죠? 참 지칠 때 많습니다. 지금 이 이민교회가 다들 그래요. 시카고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은 다 그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셔요. 뭐 크고 작은 거 도토리 키재기처럼 이렇게 서로 그런 모습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대동소이합니다. 열악한 환경이에요. 이 환경 속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현상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미래도 안 보이고 그 미래에 대한 펼칠 꿈 같은 것 있지만은 능력은 안 나타나고 이런 것이 빠지면은 손 늘어뜨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결론 내립니다. 교회 봉사도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요소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희락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놓여있던 마음에는 샬롬, 평강이 임하는 거고 희락이 있는 거죠.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뻐서 하는 거죠. 먹고 노는 것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게 일을 하는데도 기쁘고 즐겁다니까요. 이런 것을 맛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더 보너스로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릴게요. 숨겨놨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기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가 중요하잖아요. 생기가 들어오면은 기가 살아요. 분위기를 살리지 않습니까? 기가 살아야 돼요. 돈으로 기가 사는 사람, 돈이 있을 때는 기가 사는데 돈이 없으면 기가 죽습니다. 젊었을 때 기가 있는 사람은 젊었을 때는 기가 있는데 젊음이 사라지고 늙어지면 주름살 하나 보는 순간에 기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머리카락 빠지고 머리카락이 이게 막 쉬어가고 이러면은 기가 죽어요. 사람들이 많을 때 기가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없으면은요 기가 죽어요. 그럼 여러분 기를 어떻게 살려냅니까? 하나님.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인해서 기가 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뭐 짓밟고 두들겨 패고 이리 이끌고 저리 이끌고 뭐 수많은
말들로 해가지고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분 음성을 듣고 그분들이 안에서 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기 용기가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이요 앞으로의 직장과 사업을 하는 데에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명성을 위해서 내가 싸울 필요 없어요. 내 칭찬을 듣기 위해서 싸울 필요 없습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명성도 주시고 칭찬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있을 때요,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러쿵저러쿵 그냥 변명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잠잠 전능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매달리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생활하세요. 이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 가만히 보니까요, 너무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강조하면 하고 강조 안 하면 안 하고. 담임 목사가 신이에요? 담임 목사 말을 안 들으면서도 꼭 그런 말 있고 없고에 따라서 흔들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이 이끌려서 자유롭게 하세요. 예,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보내주셨더라. 그릇이 만들어지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걸 조급증 내지 마시고 기다려야 돼요. 붙들고 인내하고 버티고 매달리고 속상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사랑 아니고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은혜하고는 못 삽니다. 이러면서 달려가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멋지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이래야 된다는 거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최고의 보좌의 자리에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앞길 막힐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모함 받을 수 있어요. 제대로 자기 대가를, 자기 가치를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의해서 마음이 빼앗기면은 마귀한테 그냥 밥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디로 돌아와야 될까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잖아요. 감정 아니에요. 느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은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침서를 주신 거잖아요. 이 지침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신앙을 올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말씀을 안 읽는다는 것은, 말씀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사탄한테 내놓는 걸 말하는 거죠. 나 너희 밥이니까 잡아먹어라. 이 소리입니다. 너무 강한 소리죠. 예, 강한 소리인데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럼요, 말씀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말씀 없이 믿습니다는 것은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생각 확신이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인간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신념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세요. 어떻게 하셨나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어. 부끄러움을 개치 않습니다. 수많은 욕을 먹고 수많은 채찍질을 당하고 수많은 저주를 받아도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습니다. 이루어야 될 일들을 아시기 때문에. 미션이 있는 자의 삶 아닙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하셨느니라. 그분 안에 답이 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손 늘어뜨리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셔서 기죽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손 내려뜨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일어서서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